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즐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함께 즐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짐을 우리가 경험하여 싸움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이 자신에 관해 누구인지 들려주시는 마지막 진술을 접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I am 진술, 나는 뭐뭐이다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진술 7번째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자기 백성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자신에게로 연결지어 주시는 점입니다.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 가지다. 너희는 내게 붙은 가지, 나와 연합되어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가 그러하다. 즉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16장 본문 전체 분위기는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3년간 합숙하며 동고동락 하시던 주님, 자신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스승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요한복음에서 줄곧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오신 나의 때, 바로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 32절에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되었다. 네,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진짜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빵, 주님이 직접 소스에 찍어 건네주신 빵을 받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밤입니다. 원수들에게 주님을 체포하라고 말하려고 가룟 유다는 나갔지요. 그리고 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13장 이하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패닉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압도당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으로 친히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짜로 큰일 난 사람은 제자들 이전에 실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폭풍 중에도 극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도 내 문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먼저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즉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하시네,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말하자면 졸도하지 않으시도록, 즉 능히 감당해 내시도록 지탱해 주심으로써 여전히 누리고 계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성령의 역할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성자 그리스도를 지탱해 주고 계셨습니다. Sustaining grace. 그리스도께 주어진 바로 이 은혜는 그분께 속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주옥 같은 평안과 위로, 소망과 확신,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조만간 주님을 잡으러 들이닥칠 것입니다. 잡혀서 끌려가시면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가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이면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 없으신 분께서 억울한 판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당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 신세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닥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듣는 peace, 평안이 주님이 처한 이런 말할 수 없이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도 진정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에서도 그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재차 위대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확실히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뒤에 가서 드릴 말씀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점은 동일하게 주님께 속한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렇듯 때는 바야흐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지시는 때 최근접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입니다. 재차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재차 예수께 대한 아버지의 뜻, 예수께 주신 사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 나라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 같은 말로 두 글자 영화시키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오늘 우리는 고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는 고난, 고통은 다름 아닌 해산, 출산의 고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소 무거운 단어를 무겁게만 힘들게만 여겨지지 않는 방식으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어조가 여러분 매우 적극적이고 승리에 찬 긍정의 강력한 어조이듯이 말입니다. 가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저자 요한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 영어로는 exalted로 표현합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듣습니다. 30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죽임 당한 것, 마지못해 고통받으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 목적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죽임 당하시는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판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인자로서 행동하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입니다.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8절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1절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심판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강조해서 들려주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하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즉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는 구절이요. 그중 하나는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십니다. 함께 안에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느 때에 보내지십니까? 다른 말로 성령은 어떤 조건에서만 보내지십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완수하셔야 보내지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활되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그분을 사명 주어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 말은 아들의 사역이 흡족했다, 완벽했다, 온전했다. 아버지가 뜻하신 바를 다 아들이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어둡게 무겁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무르익어갑니다. 세상 끝날을 향하여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또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삶이. 그래서 늘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짜 가장 좋은 것은 언제 와요? 주님 재림 때 옵니다. 이렇듯 거듭난 신자 된 신자의 삶은 날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해집니다. 거듭난 신자됨의 정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생명이기에 살아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요즘에 제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씩 거시기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늘 더 풀어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란 사실을 믿어라. 믿어서 그 생명을 누려라입니다. 여러분 믿어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믿어라가 그 끝이 아니에요.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려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grace upon grace.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역,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왕국의 일과 확연히 대조되죠. 두 번째 진실로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끌고 갈 중심을 이룰 테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알쏭달쏭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친히 알아차리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오늘 전체의 키 verse, 키가 되는 구절을 여러분은 몇 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21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주님께 이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에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출산을 위한 고통, 고난 말입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출산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일어날 일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다. 반면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된다입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출산을 위한 고통, 곧바로 이어지는 출산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아시겠죠? 그것입니다. 전체가 희망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겪었고 너희도 겪을,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나와 연합되어 있기에 너희도 겪을 고난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다. 출산을 위한 것이고 새 생명을 위한 것이다. 지금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온통 근심 충만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22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기쁨 충만, 기쁨, 평안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잠시 이 문제를 함께 짚어봅시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장 3일 뒤에 죽음에서 부활케 되신 주님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 두려워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났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이고요. 둘째는 오순절 이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 후에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영광 받으시기 전 때처럼 제자들과 물리적인 장소에서 매일 합숙하며 동거하지는 않으시는 점입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주님 제자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되셨다는 것은 재차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도록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의 실체인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은 영광의 영을 오순절에 보내주시사
구약 마지막 절기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취를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의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아버지 보십시오, 열매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제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에 내었나이다. 아버지께 보시라고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들을, 즉 아버지의 아들들을 제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수확 첫 소산, 보리 밀 수확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주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출산해낸 첫 수확 열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아들은 싹 다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은 바로 그들에게 보내어지어서 그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 뜻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사 죄값을 치르신 사람에 내가 포함된다는 뜻이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하여 도로 세상 왕국으로부터 사온 사람들을 친히 보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혜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는 기간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즉 오순절 이후 성령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어느 때인지 여러분 직접 대답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거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오순절 이후 주님 재림 때까지, 이미와 아직. 최종적 구원 완성,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마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며 나라를 다 아버지께 바치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직접 나타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재림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나타내시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야 합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만지면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하나 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이 상태가 지금 이래요. 수건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그렇게 보매,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홀연히 suddenl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풍성하며 갈수록 점점 더 더욱 좋은 일들을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히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전에는 좁게만 봤다면 이제는 크게 봅니다. 주님이 가지신 계획 전체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다 아닙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말투를 씁니다. 전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마음 졸이고 급급해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나와서 주님이 친히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봅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니까 빅 픽처, 숲 전체, 평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확신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제자들에게서 우린 발견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주님이 지금 왜 떠나가시나? 떠나시는 사실 자체만 두고 근심으로 충만하였었는데 주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게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려는 거니까 아니라 보다 더 친밀하게 곁에 계시려고 확실하고 단단한 확신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로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고난, 환난, 핍박, 박해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장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내 방이 있고 죽을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부활 곧 영화 되는 거 싹 다 좋은데 왜 하필 고난 이게 껴들어 있어가지고서리 나의 마음을 이도 불편하게 하는고 하였었는데 아니요. 주님이 가지신 계획 전체를 활짝 펼쳐 보여주시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죠. 15장에서 아버지와 주님만 아시는 구원 계획, 장래 계획을 감추지 않고 싹 다 가지들에게 공유해 주시니까 이제는 고난만 보지 않고 영광을 더 보게 되고 고난만 떼어놓고 안 보고 출산, 새 생명,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표적의 책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불신앙으로 끝이 난데 반해 영광의 책은 불신앙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께 붙여진 가지된 사람들, 자기 사랑, 자기 백성, 자기 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신자들, 세상과 대조되는 본문 표현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세상은.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아는 자의 고백 때문에 해피 엔딩이고 full of hope in Christ입니다. 29절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피엔딩.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들의 믿음이 참되고 이들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29절 30절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즉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를 직접 친히 사랑하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실로 우리는 붙어서 은혜의 견인차에 견인되어집니다. 인도되어 갑니다. 약속의 집 그날 그곳까지 우리는 넉넉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더욱이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 출산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쉬운 이미지입니다. 그림입니다. 누구라도 이해 가능합니다. 33절,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편 이 점은 역으로 교회당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끔 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받은 동일한 고난과 반대가 우리 삶에 없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 마찰, 대립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마찰, 반대, 핍박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삶이 축복받아서야 완전 반대의 소리이죠. 오히려 이게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재차 소속, 우리가 세상 왕국이 아니라 주님 왕국에 속하였다라는 소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아니다. 이어지는 말, 그러나 담대하라. 어째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이기는 싸움 경계하는 중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식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5글자, 해산의 고통, 출산을 위한 고통 중입니다. 여러분 출산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하도 커서 21절,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영광이 하도 큽니다. 그래서 고난이 곧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 그렇게도 자주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수고, 고통을 통해서 나란 존재, 우리란 열매, 새 생명, 그리스도께 속한 새하늘 새 땅 백성, 나의 자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을 맺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속한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출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해산하고 나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으로 들어가 돌이켜보면 고난은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없습니다.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하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광의 모든 것이 삼키운 바 되어집니다. 잠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3장에서 자녀들아 하고 말씀하신 주님, 14장에서는 너희가 자녀이기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 방이 있다 하셨고, 15장에서 포도원 농부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건강하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자라기를 바라시며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 해주며 친히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믿는 너희 모두를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사랑하시며 상대해 주신다. 세상을 사는 동안 비록 세상 왕국과 공존하여서 영적인 전투 중에 살아가지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든든한 너희 아빠시다, 이 점을 들려줍니다. 이렇듯 주님은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님을 잡으러 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 긴박한 짧은 시간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해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근거 있고 기초가 탄탄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평안 자체를 주셨습니다. 기쁨도 주셨습니다. 담대할 근거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의 정체, 이것은 5글자로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출산을 위한, 새 생명을 위한 영원한 기쁨의 영광으로 향하는 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길 가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름다우신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